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의 교회를 나오고 또 이 새벽부터 새벽 기도에 나오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품는 마음은 모두가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고 싶고 또 영적인 갈급함과 사모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 알길 소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청년들도 또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은 청소년들도 그 마음 내재에는 신앙이 깊든 적든 하나님을 더욱 알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또한 내 삶을 향한 현재 겪고 있는 삶의 현실을 향한 우리 가정과 나를 향한 자녀를 향한 또 청년들은 나의 장래와 진로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더욱 알고 싶어 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올 초부터 우리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일 설교 시간에 요한복음 강해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설교 제목이 바로 예수님은 말씀입니다 라는 제아의 설교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곧 말씀이시다, 말씀 그 자체가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시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며 우리를 향한 뜻을 보여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며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떠한 영적인 역할과 의미가 있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읽고 들으며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내가 말씀을 읽고 내가 바이블 타임과 큐티를 하고 우리가 설교를 듣는 것 같지만 사실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말씀을 보고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부르고 내게 말씀하시며 깨달음을 주고 도전을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죽어있는 글자의 문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신학자 칼바르트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안에서 우리를 기다린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너무 익숙해져서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지만 사실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님의 목회 방침을 통해 말씀에 대해 대단히 많이 중요시하는 좋은 교회입니다. 설교 노트가 있습니다. 우리는 또 지난 2년 동안 성경이 읽어지네를 통해 구약부터 신약까지의 성경 개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매주일마다 암송 구절이 있고 암송 카드도 나눠줍니다. 그리고 바이블 타임을 매월 하며 1년 동안 성경 통독을 쉽게 할 수 있는 지침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요일마다 또 부목사님들과 함께 또 담임 목사님과 함께 성경 공부와 제자반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지만
사실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사는 것에 여전히 힘들어 하기도 합니다. 바이블 타임을 하든 암송을 하든 큐티를 하든 그만큼 분주한 삶 속에서 시간을 내야 하고 집중하고 묵상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읽고 들을 때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내 삶을 돌아보게 하고 도전을 주고 믿음을 주고 용기와 소망을 주십니다. 때로는 지친 나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때로는 나의 죄된 마음을 깨우쳐 주시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보여주십니다.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다라는 표현은 원어로 에네르기라는 단어인데요. 에너지라는 단어에서 에너르기가 에너지라는 단어로 나옵니다. 살아있는 생명체이지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발휘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32장 47절에 이는 너희에게 헛된 것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며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닿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자녀와 우리 가정에 임재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일을 합니다. 시편 19편 7절 말씀에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했을 때 하얗게 말라버린 해골과 뼈들이 살과 힘줄이 붙고 다시 살아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듣는 자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메말라버린 우리의 삶을 다시 소생케 하며 또 그의 삶 속에 놀라운 능력과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며 우리에게 무한한 힘과 용기를 갖게 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4월인데도 불구하고 바람이 매섭고 또 추운 날씨가 또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저는 남자이지만 또 손이 건조해서 핸드크림을 또 자주 바르곤 해요. 또 특히 겨울에는 핸드크림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입술 보호제도 바르죠. 왜 그럴까요? 차가운 바람이 우리 살결에 닿아서 피부에 자극을 주어서 얼굴이 트기도 하고 손이 건조해지기도 하고 입술이 트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손에 핸드크림을 바르거나 입술에 입술 보호제를 바르면 매서운 바람의 영향에서 피부를 보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직접적인 표현은 그렇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닿으면, 우리의 삶에 닿으면, 우리 심령에 닿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초반부에 또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일을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칼로 비유했는데요, 칼로 우리 몸을 수술하여 암세포들을 낱낱이 잘라내고 제거하듯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내부의 죄악을 수술하여 제거해 주시는 일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칼로 무든한 우리의 죄를 도려내고 깨끗하고 정결케 하십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죄를, 세상적인 유혹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십자가 사랑을 보이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특별히 그 능력이 발휘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닿을 때 우리는 영적인 죄를 이기고 넉넉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 손에 핸드크림을 바르고 입술 보호제를 바를 때 외부의 따가운 강한 바람에 보호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닿을 때 매서운 세상의 바람과 칼과 같이 날카로운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파일럿 조종사들에게 실전 비행을 하기 이전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훈련하는 것은 바로 계기판 훈련이라고 합니다. 계기판에는 많은 것들을 알려주는 정보가 담겨 있죠. 기류에 비행기가 흔들리고 뒤집히고 어디가 위인지 아래인지조차도 순간적으로 판단이 서지 않을 때 계기판을 통해 기류와 공기압과 상공에서의 여러 가지 정보를 순간적으로 파악하여서 바른 비행이 되도록 판단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4장 12절 하반부에는 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뜻을 판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생각과 뜻을 드러내어 판단하게 하십니다. 영적으로 분별하게 하십니다. 인간의 감정과 생각, 의지 모두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심판받고 감찰받게 하십니다. 마치 때로는 상공에서 흔들리는 비행기가 어디가 앞인지 뒤인지, 어디가 위인지 아래인지, 뒤집혔는지 바로 가고 있는지 혼돈스러워 할 때에도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는 영적인 계기판이 되어 주셔서 온전한 마음의 생각과 뜻을 분별하도록 하십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에 사회복지관과 연계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서 소녀 가정 아이 한 명을 만나고 알게 되어서 또 1년 반 정도 관계를 맺게 된 기회가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두 번 정도 그 아이를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고 그냥 특별한 활동을 한다기보다 떡볶이도 사주고 때로는 교회에 데려가기도 하고 아이에게 부모는 아니지만 소녀 가정에게 작은 버팀목이 되어주고자 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보호자가 없는 아이인 거죠. 그런데 하루는 수업 중에 전화가 왔는데 병원 응급실이라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하굣길에 급성 쇼크로 쓰러져서 응급실에 가게 되었고 다행히 다시 의식은 돌아왔는데 병원에서는 보호자를 찾는데 보호자가 없잖아요. 그나마 인근에 사는 고모집이 있는데 잦은 왕래는 하지 않아서 아이가 전화번호를 외우거나 하지는 않고 보호자를 알려달라는 병원 의사 선생님의 말에 제 번호를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병원에 가보니 쓰러진 이유는 쉽게 말해서 잘 못 먹어서라는 겁니다. 요즘 시대에 그런 아이가 있나 싶지만 10여 년 전 일이지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알고 보니 복지관에서는 한 끼 정도는 균형 잡힌 식단의 도시락을 배달해 주었는데 어린 입맛에 맛이 없으니 먹지도 않고 안 좋은 군것질만 먹어댔던 거예요. 또 그런 식습관을 바로 주는 부모님도 없으니 잘 먹지 못했던 것입니다. 먹는 것 때문에 건강이 나빠지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말 그대로 영양소 공급의 부족, 영양실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먹기는 먹어도 잘못된 것을 먹었을 때입니다. 이 친구는 두 가지 경우에 다 해당되었습니다. 영양소 자체를 공급받지 못했고 또 제대로 된 영양분을 섭취하지 못해서 균형 잡힌 식사를 하지 못해서 그것이 영양실조로 급성 쇼크로 왔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도 이와 마찬가지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영적인 풍성함과 유익함을 누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해답은 이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시냇가에 심은 나무, 물가에 심은 나무는 영양소를 받아서 잎이 풍성하고 열매를 맺고 풍성하고 풍족하고 모든 일이 형통한 삶을 신앙인의 표현에 비유하였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양분, 영적인 양분과 힘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풍부한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받고 채워져야 하는데, 그래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삶이 분주해지고 내가 감당해야 되는 짐은 늘어만 가고 영적인, 심적인, 육체적인 에너지는 소모되는데 그만큼 영적인 양식, 영양분은 공급받지 못한다면 소모만 되니까 시들시들해지고 때로는 영적으로 쓰러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잘 못 먹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만난 그 아이처럼 잘 못 먹어서 그렇고 잘 먹지 못하여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먹지 못해서 그렇고, 먹더라도 우리의 마음의 공급함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과 양식, 말씀에 이미 채워지지 않아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삶이 힘겹고 고단하고 때로는 지치기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양식이 풍부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살아있는 힘과 능력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닿을 때 그 말씀이 어두운 내 삶을 안내하는 등불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내 길을 비춰주는 빛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잘 앞이 보이지 않고 막막하는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를 향한 문제도, 새벽마다 부르짖는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양식이 되어서, 에너지가 되어서, 힘과 능력이 되어서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며 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심령을 쪼개며 우리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게 하실 것입니다. 시작되는 이 4월에는 또 이 한 주간에는 우리의 기도 생활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